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들을 다 펴시고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저 멀리까지 가장 반가운 얼굴로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우리 점점 우리의 언어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사랑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삶 가운데 이 주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시간마다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지난주로 요한계시록이 마치고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어떤 시리즈가 시작되냐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10월의 중순, 좀 있으면 말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뿌려놓았던 그 씨앗의 결과들을 다 추수하는 추수의 계절이 어느덧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씨앗들을 뿌리셨습니까? 어떠한 씨앗들을 뿌리셨어요? 어떠한 기도의 씨앗으로 주님 앞에 뿌리고 그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2025년도를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 딱 두 가지 성경 구절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 때마다 나눴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구절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첫 주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그래도 함께 모여 드리고 싶은 열정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같이 예배를 시작했던 그 시간이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혹자에게는 그 시간이 참 불안한 시간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지나갈까?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희망들이 다가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꽁꽁 얼었던 이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아주 젠틀하게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을 매일매일 조금씩 열어 제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놀라운 식탁의 은혜를 교제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나눈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이 사랑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여러분,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와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되어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구나. 믿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삶을 경영하며 나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믿음의 방법도 있다 해서 여러분에게 옵션을 주는, 선택권을 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하우가요, 이 믿음을 넘어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려오고 배웠던 그 가훈들, 실은 그것도 이 믿음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모태신앙, 내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범주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배웠던 그 지식을 붙들고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아는 의인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 오직 무엇으로 살아내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성도로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믿음을 장착해야 어떠한 인생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이 믿음이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통쾌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하나 둘 떼어낼 때 확실하게 여러분 앞에 열렸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짚어놓았던 믿음의 길, 이런 길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래서 신앙은 감사와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선조들 중에서 믿음의 조상,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떤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고 그때 어떠한 믿음이 드러났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그의 삶을 경영하며 나아가게 되었던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믿음이에요. 8절을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의 성경 거기다 한번 이 표시를 하시면 좋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ent out, even though he didn't know where he was going. 이게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나갔어요. 나갔는데 목적지도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브라함이 짐을 다 싸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이 맞은 인생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발을 띨 때
그래도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듣고 아브라함이 출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놔두시고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펴보시죠.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세요. 보여준 땅이에요?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I will show you the land예요. 그러니까 아직 보여주지 않는 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 가보니까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어디의 땅에 도착하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목적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뭘 먹으러 가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 목적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가려고 해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따지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격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목적지로 가다가도 확 휘틀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 첫 출발은 뭐예요? 정확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우리는 알고 있는 그 목적지가 있어야 우리 발걸음을 떼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요. 그동안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땅이에요. 자기가 길렀던 가축들 다 데려가야 되고 자기의 사랑하는 식구들도 다 데려가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떼었던 이 발걸음, 여러분 어떤 발걸음일까요?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어떤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여행 가자. 그래서 막 짐을 싸고 있어요. 차에 다 탔어요. 다 앉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어디로 갈까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냥 출발해봐.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도착지를 알려줘야 그래도 이 내비게이션 찍고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래요. 그냥 출발.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무대보라고 그래요. 무계획. 여러분 더 심한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무식하다고 그래요. 야, 뭐 저런 무식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떼었던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무식한 발걸음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 무식하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실은 이 본문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가 성격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라라고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분의 인격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았을 때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심지어 목적지도 모르고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냥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출발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무엇을 믿고 출발할까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겠어요? 반면에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얘기하면 뭐를 쓴다고 해도 나는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 발짝 뗄 그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세요?
누굽니까?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만주의 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부르심 앞에 이 아브라함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챕터를 다루면서 우리가 그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가? 알파와 오메가. 이 세상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침이 누가 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챕터,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알파예요. 시작이에요.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저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조가 원어가 바라요. 바라. 이 뜻이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는데 그냥 우연히 생기고 전혀 계획이 없이 만들어내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창조, 바라의 뜻이 뭐냐면 철저한 계획 속에 만들어내셨다. 이게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철저한 계획 속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메바에서 그냥 우연히 발달해서 자라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던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듯이 당신의 철저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 계획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10절에,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명령하신 분의 인격, 즉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뽀가 아니에요. 말하는 자, 그분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인 거지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심지어 무엇을 하느냐가 정확히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중에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이 사업을 내가 계속 지금 진행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 사업을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까? 또 어떤 분들은 치료를 받는 그 입장 가운데 내가 A를 선택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B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실은 그 길을 우리가 가본 길인가요?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리로 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저리로 가야 될까? 내가 합쳐야 될까? 내가 갈라서야 될까?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나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도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누구를 믿고 가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믿고 나가는 것일까? 왜 믿는 걸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믿고 한번 출발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늘 나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도착하게 될 목적지에만 나의 눈이 가 있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도착해서 거기서 누릴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착한 그곳이 정말 많은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야,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냈다. 반대로요. 만약 도착한 그곳이 내가 계획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심지어 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 믿음은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늘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소위 출세가도를 잘 달려가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민생활하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몸소 체험하지 않습니까? 실은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어디를 가야 된다라는 확실히 간다라고 갔는데 실은 가보니까 어때요? 확실한 게 아니라 황폐함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목적지도 중요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이 걸음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배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베푸시나니 무능한 자에게는 한없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앞에 주어지는 많은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로 우로 갈까 고민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정확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 되세요? 목자가 되세요. 아멘이에요. 그럼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양이에요. 혹시 이 안에 염소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우리는 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양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이 목자를 졸래졸래 따라가고 있어요. 이 목자는 이 양에게 먹일 꼴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가장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 양들을 앞다투어 쭉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끌고 갈 때요, 여러분 아스팔트만 나올까요? 좋은 길만 나올까요? 아니에요. 가다 보면 어디도 지나가요? 웅덩이도 지나갑니다. 가다 보면요 가시밭길도 갈 수도 있고 여러분 폭 패인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맞닥뜨리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누가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 그것이 실은 나의 부족함이 없는 바로 이유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는 것. 결국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리스토어 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완전 brand new,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따라가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살아계신 나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 생활을 보면요, 너무나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조건적 신앙으로 편질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조건 따져가며 똑똑하게 살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도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봉사가 있다면 내가 거기를 왜 갈까? 거기에서 무슨 이익이 생길까? 바로 이런 것 말이에요. 아니, 보기에도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무모하게 저기를 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고가 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오직 믿음은커녕요, 나의 통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하면서 밥그릇 하나라도 남길 수 있는 그 길을 가면서도 나에게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따먹는 참 희한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심플하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 발걸음을 뗄 때조차도 조건 따져간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애쓰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거기에 걸맞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좀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로 심판하실까요?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명성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생각했던 많은 것들,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을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돌다리도 두드리고 갔던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실까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갈 바를 확인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라. 그게 지혜다라고 교훈을 하는 이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말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심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경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환경만 바라봤던 내 이 안목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환경 바라보며 연민에 빠졌던 이 교만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내 속의 이 완악함까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삶의 결단이 있습니다.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라고 하듯이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할 때 실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보세요. 그 부르심 앞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저 같은 사람은 참 이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요, 계획을 좀 여러 가지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플랜 A가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서 플랜 B를 짜요. 그리고 플랜 B도 약간 불안해서 플랜 C까지 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가죠. 그러면 목적지가 딱 정해지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가는 여러 가지 길을 다 찾아요. 그리고 제일 경제적인 길,
거기다가 제일 멋있는 길을 딱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맛있는 맛집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한식, 중식, 일식 여러 가지를 다 찾아요. 여러분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언제 어려움 당하냐면 플랜 A를 짜서 딱 갔거든요. 근데 식당 문이 닫혔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와요? 패닉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A도 짜고 B도 짜고 C도 짭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도 분명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국에 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가실 때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뭘 해요? 자기가 올 때 펑크 내지 않도록 여러 개를 다 준비하고 갑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가라! 예? 주님 어디로요?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발걸음을 떼라. 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내가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격적으로 믿는다고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믿기 때문에 그 다음 출발해야 되는 발걸음을 띄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실은 그 다음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결단,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 순종의 성격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그거 제낄 때요 그때 느끼는 게 순종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될까? 야, 이게 정말 말이 될까?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믿고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발걸음을 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꼭 이 부분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운전면허 딸 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는데 그 전에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배우고 학원을 갔더니 쉽게 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제 아들이 면허를 땄어요. 면허를 따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필기 시험을 합격하면 그 퍼밋이 있으면 부모님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아들을 한번 가르쳤는데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야, 다시는 목사라도 가족을 가르치면 안 되겠다. 이 가르치는데요 막 제 성격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무 준비도 없이 이제 이 아이한테 열쇠를 맡기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밟아라. 이렇게 밟으면 차가 이렇게 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들어도 운전을 잘 할까요? 못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막 싸요. 그러다 갑자기 우악 하고 내지르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며칠 있었어요. 저는 프리웨이를 태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집에 근처에 로카를 쫙 태웠는데 아니 세상에 제 아내는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운전 배운 지 3일 만에 제 아들을 그냥 프리웨이를 태워가지고 운전을 쫙 시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이 며칠이 지나고 이 아이가 조금씩 이제 이게 익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리로 가라면 잘 가고 저리로 가면 잘 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는 좀 멀리 가야겠다. 좀 어려운 길로 이 아이를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희 집에서 코스코를 가려면 두 군데가 있어요. 가까운 곳이 레이구드, 그리고 좀 먼 곳이 사이프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구드는 저희 가족이 가끔씩 가니까 이 아들이요 가는 길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쭉 잘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얘를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이프레스로 한번 가보자.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 제가 그 전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라 하더라. 맨 처음 출발할 때는 605를 타야 되고 어디를 타야 되고 어디에서 내려서 어떻게 가야 이 사이프레스 코스코에 도착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출발할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아빠 믿고 갈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너가 운전하는 건데 네가 잘해야지. 그 생각을 가지는데요. 출발하는데 아들에게 운전을 맡겼지만 정작 떨리는 건 누구예요? 저예요. 그리고 후회해요. 그냥 아는 대로 갈 걸. 근데 드디어 후회를 쫙 탑니다. 자, 정신 차리고 이제 605 놀스를 타야 돼. 그럼 얘가 쭉 제 말을 따라 놀스를 타요. 쭉 가다가 어디에서 내려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얘가 더듬더듬 하면서 그것을 쭉 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이프러스에 도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도착했어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예. 화를 한 번도 내지 않고요.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사이프러스, 그것도 주차장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처음 간 그 길을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아빠 믿고 가듯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신 하나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이민이라고 하는 이 낯선 땅에 정착하며 사는 모든 일련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그 순간들이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낯선 길임에도 첫 발을 내딛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아니, 나의 합리적인 사고를 깨면서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순종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100세의 언약으로 주셨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이요, 우연히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약속 가운데, 계획 가운데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안 봐도 뻔해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지 몰라요. 밥을 안 먹어도 그 이삭만 보면 배가 부르지 않았을까? 그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주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토를 달았을까요? 하나님, why? 왜요? 아니,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귀한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환을 시켜서 제사 때 쓸 나무, 그것을 나귀 안장 위에 하나 둘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 안장에 태워 말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순종을 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브라함이 그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믿으며 주저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누가 준비하시는 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목적지를 알려줘야 떠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길을 당신과 함께 걷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의 약속이
아직 현실과 먼 것 같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당치도 않다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드리려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죽을 것 같은 그 결과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뒤로 무르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경험할 수 있냐면 살아계신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